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의 모든 갈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고 해갈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마다 첫 이미지가 있잖아요. 김효진 했을 때 제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이 생각나는 어떤 이미지가 있을 겁니다. 그게 첫인상이고 첫 이미지라고 하죠. 또 영신교회 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고, 저 외국 사람들은 대한민국 이랬을 때 처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는데, 그 이미지 가운데 여러분은 예수 하면은 뭐가 떠오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 어떤 주제, 어떤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주님 승리의 왕이시고 영광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고, 우리에게는 절대자죠. 또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부활의 영광, 또 우리를 중보하시는 중보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 맞아요. 다 맞는데, 우리가 흔히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먼저 나에게 생각나야 될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여야 됩니다. 교회의 상징적인 이미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교회 그러면은 십자가 탑이 먼저 떠오르죠. 교회마다 십자가를 세워놓고 있으니까 그게 본질이에요. 예수가 필요하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되는데, 내가 짊어져야 될, 내가 죽어야 될, 그런데 나 대신 죽으신 그 십자가가 나에게 생각이 나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부활과 승리와 하늘 보좌 우편을 생각하기 전에 내가 죽어야지 그 부활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예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의 그 위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과 죽음을 먼저 내가 맞닥뜨려서 내 인생의 회개와 회심과 변화가 일어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참하는 영광의 참여가 있는 건데, 이 동참의 참여만 생각을 하고 고난과 죽음을 빠뜨린 채 십자가를 그냥 뭐 이미지가 어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만, 내가 구원받은 모습으로만 생각하는 것, 이거는 너무 편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 안에는 늘 반드시 예수님의 고난과 순환, 그리고 죽으심의 그 십자가가 떠올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십자가 고난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 고난을 통과한 후에 예수께서 부활의 승리로 우리의 만유의 주가 되셨는데, 부활의 승리와 위엄과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이게 제가 로마서를 강의할 때 여러분에게 정말 많이 강조했습니다.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도 필요 없고 복음도 필요 없고 십자가도 필요 없고 나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이거는 세상 종교와 다를 바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를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바꾸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복 받기를 원하고 돈 벌기를 원하고 장수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비나이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다르잖아요. 우리 개혁교회는 말씀 앞에 직면을 받았을 때에 아이고 맞다, 내가 죄인이다 하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고요. 그래서 내 안에 들보를 보는 거예요. 상대방이 티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들보를 보고 나부터 변화되는 그 시작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증명시키셨던 메시지고, 이 모습 가운데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게 되면 이후에 우리 주님이 경험하셨던 부활의 승리, 부활의 영광도 우리가 함께 동참하게 되는 기쁨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 십자가 고통을 다 지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다 지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오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말씀하고 있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 사실 우리의 짐인데 우리 주님께서 다 대신 져 주셨거든요. 그 주 안에 와서 쉬라는 거는 내가 다 졌으니까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너 혼자 지려고 하지 말고 나한테 와서 나에게 맡겨라. 그러면 내가 해결의 방안과 길과 등이 되어주고 빛이 되어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겠다. 성령을 보내주겠다 하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나 혼자 해결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고, 결국에는 그러다가 길에 쓰러져서 인생 가운데 낙오하고 방황하고,
고통당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분명히 내가 져야 될 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대신 지셨습니다. 이때에 우리 주님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 짐이에요. 내 짐을 대신 져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때에 우리 주님 이후의 부활의 영광이 분명히 있지만 지금 당장 그 죄짐을 감당하실 때에 우리 주님 안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뇌와 갈증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죄 때문에 져야 될 고뇌와 갈증, 이 고뇌와 갈증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혼자서 고뇌하고 갈증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고뇌와 갈증 우리 주님 아시고 우리 주님께서 대신 지셨어요. 그리고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고뇌와 갈증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내어놓고 주 안에서 해결함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뇌와 갈증을 이중적으로 보셔야 돼요. 이중적 갈증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버림당함 우리가 어제 봤습니다. 그 버림당함이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과 끊어지는 버림당함이었고 육체적인 버림당함이었다는 두 영역을 제가 봤는데 마찬가지예요. 이 예수님의 버림당함과 같이 예수님의 갈증도 이중적인데 영적인 갈증이고 또 육체적인 갈증이에요. 예수님의 큰 고뇌와 갈증도 이 육적 영적 면에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갈증을 겪으셔야지만 우리를 채울하실 수가 있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00% 하나님, 100% 인간. 이 100% 하나님과 100% 인간이 이중적이지 않습니까? 100% 인간이셔야지만 우리의 육체적인 희노애락과 우리들의 배고픔과 우리들의 슬픔과 우리들의 아픔을 체휼하실 수가 있다고요. 당해본 사람이 그 상대방의 아픔을 이해해 보잖아요. 참척도요. 아이를 내 자녀를 먼저 보내는 참척도 당해본 사람이 그 아픔을 먼저 알아요. 내 자녀를 먼저 보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내 배우자를 먼저 보내본 사람이 그 아픔과 고통이 뭔지 알고요. 내가 어떤 병에 걸려본 사람이 그 아픔이 뭔지 알아요. 당해본 만큼 내가 이해하는 이해의 폭이 넓어져요. 우리 주님 만약에 인간이 되지 않으셨다면 우리를 채울하시겠다, 우리의 모든 고난 가운데 대속하시겠다, 속죄하시겠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 육체로 오셔서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과 아픔과 인생의 근심을 주님께서 직접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채울하실 수가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채울 가운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100% 인간이셨던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요. 또 그 가운데 완전한 해결과 답을 주실 수 있는 이유도요. 죄가 없는 100%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걸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교리적으로 정리를 하고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왜? 인간이셨으니까. 100% 인간이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있다, 긍휼히 여기며 채울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노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는 배고플 때 시험 받고 또 마음에 원통할 때 시험 당하고 죄를 짓고 하여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육체적인 허기로 인해서 경제적인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지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육체의 고난을 당하시는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시다라고 성경이 명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 이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분께, 예수께 우리의 모든 죄와 짐을 맡기고 그분과 연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를 비우셨어요. 하나님의 본체신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와 같이 되셨고 우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빌립보서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희노애락이 있었습니다. 기뻐하셨고 노하셨고 슬퍼하셨고 즐거워하셨고 희노애락을 다 느끼셨던 걸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봤어요. 화도 내셨고요, 배고파도 하셨고요, 눈물도 흘리셨고요, 기뻐도 하셨고요.
다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피곤함도 느끼셔서 배 고물에 머리를 베고 주무시기도 하셨고, 또 감정도 느끼셨던 그 모든, 로봇가 아닙니다. 기계가 아니라고요. 인간이셨어요. 그 인간 모습 그대로 오셨던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게도 육체적인 갈증이 있었고, 또 우리를 보는 가운데 체휼하실 수 있는 인간이셨기 때문에 영적인 갈증도 있었다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영적, 육적 상태는 공생애를 하는 중간에 너무나 많은 공격을 당하시고 박해를 받으시고 핍박을 받으셨기 때문에 탈진 상태입니다. 탈수 상태, 탈진. 쏟아내는 거, 그게 인간으로서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목회자의 탈진이 무섭다고 하는 게, 목회자도 열심히 하다가 한번 탈진해 버리고 나면은 그냥 퍽 퍼져가지고 교회가 휘청되는 이런 경우도 있죠. 이 사람의 탈진이 무서워요. 이 사람의 탈진이 결국에는 영적인 공급이 없을 때 탈진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요, 탈진 상태인데 하나님 안에서 연합된 가운데 이 공급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제 봤던 것처럼 버림당할 때는 하나님과의 하나됨에서 완전히 끊어진 상태니까 죽음 그 자체죠.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까지 내몰리는 그런 예수님의 순환이 십자가였다는 걸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탈진, 탈수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라고 한마디 외마디를 내뱉으십니다. 이 외침 육체적으로 한번 볼 게 아니에요. 아, 목마르구나. 물을 줘야겠다. 물을 1리터 갖다 줘야겠다. 그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목마르다의 핵심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 목마름의 외침은요, 지금 단절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쏟아져 내려오는 이 영적 생명수, 이 생명수의 단절, 영적인 고갈이에요. 영적인 고갈을 당하셨기 때문에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고갈 상태에서의 버림당함에 대한 외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말 그대로 육체는 말할 것도 없죠. 찢기고 갈기고 뜯기고 온 피와 물을 다 쏟으면서 탈수 상태, 그런 상태에 빠져 계셨기 때문에 육체적 갈증 가운데 우리 주님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갈증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느껴야 될 갈증이 어떤 갈증인가, 또 우리가 느끼는 갈증이 어떤 갈증인가를 확인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 모양으로 느끼는 세상적인 갈증은요, 물 한 잔 마시면 됩니다. 근데 물이 마셔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은,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생명수의 공급이 지금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제한적이거나 차단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마셔도, 생수를 마셔도, 삼다수를 마셔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육체의 갈증은 물 마시면 해결됩니다. 그런데 물 마셔도 여러분 속에 답답함이 해결되지 않는 거, 그거는 하나님의 생명수가 지금 고갈되고 있고 지금 끊어졌기 때문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영적 고갈을, 갈증을 해결하시는지 잘 보셔서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이 목말라시고 예수 안에서 해결함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이 영적 갈증에 대한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까지도 모든 것이 다 예언의 성취예요. 참 재밌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은 대부분이 성취예요. 이미 하셨던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내일도 또 말씀드리겠지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은 성경의 증언대로 이미 그 갈증 가운데서 느끼실 것을 예언이 되어 있었고, 그 예언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굳이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까지도 하셨다는 걸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8절 보십시오. 28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그 뒤에 보면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쭉 이어집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시려고, 예언된 메시지를 응하게 하려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의도적인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다시 얘기하면은 성경 말씀의 성취라는 건데, 그럼 이 말씀이 어디 나왔습니까? 물어보면 확인할 수가 있죠. 시편 22편에 나옵니다. 시편 22편 14절 1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때 이게 시편 22편이 다윗의 예언적 시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나와요.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예수님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적 상태. 물같이 쏟아졌다. 하나님의 생명수의 공급이 없다. 내 모든 피와 물을 쏟아내고 있다.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 지금 현재로서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도저히 살아갈 힘과 소망이 없다 하는 내용을 지금 시편을 통해서 예언적으로 보여줬고, 예수님이 그 상태의 성취가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에 대한 예언에 대한 성취인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 있었던 군중들과 군인들과 이 무리들은 예수님의 이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을 영적으로 이해를 못하죠. 영적인 이해가 있었으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겠습니까? 영적인 이해가 없으니까 이걸 육적으로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9절 그 다음 절에 보면은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목마르다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하니까 신 포도주, 이 포도주를 해면에 적셔가지고 우슬초에 메어서 예수님의 입에다가 갖다 대는 거예요. 목마르단다. 그래도 조금 더 살 수 있을란가 한번 먹여봐라. 아니, 이런 어떤 식이죠. 그런 식으로 예수님의 입에다가 우슬초에 묻혀서 포도주를 갖다 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니까 그 갈증이 어떤 갈증인지 알지 못하고, 자신들의 갈증도 어떤 갈증인지 보지 못하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들이니까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 또한 예수님의 성취예요. 그들이 그 우슬초의 해면에, 우슬초의 해면에 이 포도주를 적셔 가지고 이 입에 갖다 대는 것, 이것까지도 예언의 성취였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또 시편 69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시편 69편 20절 21절에 보면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 말씀이에요. 비방하죠. 욕설하죠. 침뱉죠. 비방과 박해와 폭력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죠. 마음을 상하게 하죠. 충만한 상태입니다. 마음의 근심과 긍휼이 충만한 상태예요. 그리고 쓸개, 쓰디 쓴 쓸개, 신물 같은 거, 그런 내아에게 필요도 없는 거, 내가 원하지도 않는 거, 이런 초를 내 입에 갖다 대면 마시게 한다. 지금 예수님의 내가 목마르다는 거는 포도주를 달라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해를 못하니까 쓸개 같은 필요 없는 이 음식물을, 신물 나오는 그런 신초를 적셔서 입에 갖다 대고 마시게 하는 거예요. 예수는 다 예언의 말씀의 성취 앞에서 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때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위에서 내가 갈증을 얘기하는 게 이런 건 줄 아냐? 치워라. 더럽다. 이 나쁜 놈들아. 그렇게 원망하며 저주하며 주님께서 마음 상해하지 않습니다. 역시 그 위에서 가상칠언을 하시는 중에도 도리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적극적인 인내죠. 적극적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십자가 위에서 그들을 용서하셨고, 낙원을 선언하셨고, 그들에게 관심 가지셨고, 모든 예언을 성취하시는 데까지 적극적으로 우리 주님 십자가 위에서 사명 감당하고 있음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당하는 세상의 발악과 공격이 많이 있어요.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쓸개의 신물 같은 그런 초를 달아서 우리에게 갖다 먹이려고 하고, 우리의 갈증을 이해하지 못해서 엉뚱한 짓을 하며 우리를 힘들게 억압하는 그런 세력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이 내용들 여러분 볼 때 가만히 보세요. 결국 그게 예언의 성취 아닙니까?
그게 예언의 성취 아니에요? 가면 갈수록, 날이 가면 갈수록 가족들 안에서도, 형제들 안에서도 핍박과 박해와 이 비난이 이어질 거라는 것,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온 각처의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는 거, 결국 성경의 성취 아닙니까? 이런 성취의 내용을 보면서, 물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입장에서, 보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는 인간인지라 연약한지라 마음의 아픔이 있지만, 여러분이 예수께서 당하시고 예수께서 예언의 성취 앞에 묵묵히 적극적으로 인내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와 더욱더 연합되고 접속되셔서 여러분 안에 분노와 저주가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영적 선한 갈증을 가지고 그들에게 생명 전하고 복음 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볼 때 느껴야 될 갈증이에요. 영적 갈증. 정말 못 깨닫는구나, 정말 모르는구나, 어떻게 이렇게 음란하고 악할 수가 있는가. 이 영적 갈증, 우리 주님 당하시고 있는데, 또 하나님과의 단절 가운데 느끼는 이 영적 갈증인데, 우리는 그 단절은 뒤로 하고, 우리 주님께서 다 당하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더 연합되고 접속되셔서 세상에 없는 생명수, 세상에 없는 예수의 사랑, 이 영역을 보고 갈증을 느끼시고, 그 갈증을 물된 동산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데 쓰임받는 일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갈증이 그때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을 때 해결이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도 이 갈증의 해결을 맛볼 수가 있는 겁니다. 모든 갈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완벽하게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 예수는 우리를 충분히 채울 수 있는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요, 이 갈증의 해결이 된 곳과 갈증이 해결이 되지 않는 곳을 천국과 지옥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에는 영적 해결이 있지만 지옥에는 영적 해결이 없어요. 이 천국과 지옥을 갈증의 해결과 해결이 되지 않아서 당하는 고통으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곳곳에 많이 있죠. 대표적인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 여기 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지옥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부자가 자기 입에 물 한 방울만 찍어 달라고. 그 지옥이에요, 지옥. 갈증의 해결이 없이 다 들어가는 고통, 영원한 고통, 죽지 않는 고통, 그런데 미칠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고통. 그 불구덩이 속에서 갈증의 해결이 없이 타 들어가는 고통을 지옥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지옥에는 예수가 없기 때문에 지옥에는 이 갈증의 고통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어떻습니까? 계시록 7장 그리고 22장 내용들을 보게 되면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천국 우리 주님 계신 곳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온전하고 완전한 예배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갈증이 없어요. 갈증이 없고 물된 동산, 생명수, 생명의 은혜가 풍성한 곳, 생명수의 충만한 공급,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모든 생명의 수가 온 열방을 적시잖아요. 온 세계를 적시고 우리를 적시잖아요. 충만한 공급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인생 가운데 있었던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의 갈증이 완벽하게 해결되는 곳이 바로 천국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맛보냐 맛보지 못하냐라는 건데,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서 우리 맛봅니다. 예수 믿은 우리는 맛보면서 비록 완벽하진 않지만 해갈과 그 생명수의 누림이 어떤 건지 조금씩 맛보면서 그 지경을 넓혀가고 있고, 저 세상 사람들은 예수가 없으니까 그 갈증을 채우지 못해서 더라고 얘기하며 세상 것만 강조하는데 더더욱 피폐해져 가요. 더더욱 엉망이 되고 음란해지고 타락하며 폐역하며 완악해져 갑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왜? 더를 얘기하는데 예수 더가 아니라 세상의 그 음란과 악한 걸 더 얘기하니까 그들에게는 더더욱 더 큰 고통만 주어질 뿐입니다. 결코 만족함이 없습니다. 잠깐 만족해 본 것 같지만 또 다른 더 큰 갈증 가운데 고통당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예수와 동행하니까
천국을 누립니다. 현세 천국이에요. 하지만 예수를 맛봅니다. 그러다가 천국으로 이사가서 내세 천국을 누리는데 예수를 맛보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동행하며 영원히 만끽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갈증의 해갈입니다. 완전한 해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예수 안에 완전한 영적 갈증의 해갈이 있음을 믿으시고 예수를 더 의지하는 신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예수는 우리가 누려야 될 영적 육적 갈증을 다 느끼시고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과 생명의 은혜를 충만하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 이 고난 주간 가운데 십자가와 함께 깊이 묵상하시고 인생의 갈증이 예수 안에서 해결된다는 것을 확신 있게 믿으시고 예수 이름 더 크게 소리 높여 부르는 신자로 또 소리 높여 전하는 신자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